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목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아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를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죄를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보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와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29일 목요일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다윗의 집을 배말한 이스라엘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저녁에 설교 말씀을 새벽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고 다 정리한 다음에 한 번도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제 어떤 상황과.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뭐냐면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죠? 성경에서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라고 생각하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좀 더 확인하면 가야 될 것은 가야 되는 거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않는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서를 공부할 때 율법서에 이제 조항이 613개라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금령 또 지시명령이 있어요.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248개가 있고
하지 말란 것은 365개가 있어요. 다 보태면 600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라는 겁니다.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오늘도 이 말씀이 그 지혜가 오늘 이 본문에도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즉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볼까요?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로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이 3일 말미는 알죠? 이제 여러분 여로보암과 그리고 여로보암을 리더로 해서 이제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이제 르호보암을 찾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우리가 가진 건축 사업에 대한 노역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지금 파탄이 있고 힘들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세금이라든지 모든 과역 부담을 좀 줄여달라라는 그런 공식적인 요청을 했잖아요. 그때 르호보암이 사흘 있다가 내가 답을 줄 테니까 그때 와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3일이 지난 다음에 여로보암과 북 10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입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에 이 이제 르호보암이 그 노인들, 이 솔로몬 때부터 노인들이죠. 이 노인들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미가 지혜로운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지혜로운 말을 충고를 르호보암에게 했잖아요. 어저께 두 가지죠. 어떤 왕이 되라, 섬기는 왕이 되라, 그리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 노인들이 르호보암에게 충고를 했는데 이 충고는 지혜로운 겁니다. 당신이 진짜 성골이 되기 위해서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왕이 되고 좋은 말을 쓰는 사람이 되라라고 했거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과는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노인의 자문, 이 노인의 자문이 뭐죠? 지혜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정반대 말은 포악한 말과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르호보암이 왜 그 당대 때 나라가 쪼개질 수밖에 없는가? 한 가지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볼게요. 14절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니라 하니라. 이 어린 사람들의 자문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지혜가 없다. 다른 말로 어리석은 그런 말을 들은 겁니다. 이 분별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저도 있지만 지혜는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는 거.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하면 되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최초 타락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문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거잖아요. 이게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예요? 어린 사람의 자문, 지혜롭지 못한 말 들으니까 더욱더 뭐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잖아요. 백성들의 어떤 부담과 이 노역을 좀 경감시켜줘야 되는데 더욱더 가중화시키는 그게 뭐예요? 더욱 무겁게 할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이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더욱더 악독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결별하는 거죠. 15절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르호보암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 뭐 여기서 노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이 르호보암에게 깨닫는 그런 은혜의 루트를 주신 겁니다. 말씀의 루트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쪼개지는 것,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 이거는 뭐예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한 거죠. 자, 이제 노골적인 이제 저항이 일어납니다.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이제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소위 말해서 이제 다윗의 지파들이 나누어지는 거죠. 이게 10대 1로 나누어지는 거 알죠?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완전히 결별의 수순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봐요, 여러분. 순간에 왕의 잘못된 판단, 지혜롭지 못하는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내는 그런 어떤 비운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잘못 선택하면,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후회하게 하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좀 참지. 그때 내가 이런 게 있던 거든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 시작.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게 뭐예요? 두 지파만 이제 따로 국밥으로 놀게 됐다 이 말이죠. 자, 18절 이제 새로운 전개가 됩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여권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를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요 18절까지는 르호보암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너무나 아둔했기 때문에. 근데 18장에 자기는 이제 열지파가 독립해서 나갔지만 설마 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권의 감독 아도람 이거 뭐예요? 총책임자로서 보냈는데 열지파가 열받아 가지고 때려 죽여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정신이 바짝 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건강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신앙이든지 빨간불이 빡 켜지면요, 쉽게 말해서 또 이제 제가 경복사회 가면서 직원들 그저 많이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평생 이 꼴초 담배 못 끊는 사람 많았거든요. 그런데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딱 가는데 완전히 이제 의사를 통해서 최후 통첩을 받으면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럼 죽는다 생각하니까 적신호가 딱 터졌을 때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적신호가 불이 들어오기 전에 깨닫고 건강관리하고 인간관리하고 재산관리하고 특별히 신앙 영성관리를 해야 우리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뻥 터지니까 르호보암이 정신 차린 겁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기로. 원래는 세겜에 있었거든요. 요 앞단락에 있었죠. 세겜으로 사람들이 요청했잖아요. 세겜에 있다가 놀라가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지 않습니까? 북쪽에 있다가 여기 있으면 자기도 죽을 것 같거든. 그래 황급히 도망갔다 하는 겁니다. 자기 어떻게 홈그라운드인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정신이 이제 바짝 든 거죠. 19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죠? 북열지파가 완전히 결변을 했다는 겁니다. 자, 20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담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집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그죠? 내용 어렵지 않죠? 이제 열지파의 공식적인 왕으로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또 르호보암의 신하였던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이렇게 옹립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 21절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리려 하더니 딱 나오죠, 여러분.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원래 자기가 12지파 전체의 공식적인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미스를 한 거예요.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0지파가 이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게 자기는 이제 못 참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분노입니다. 자기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제가 어제 수요일에 했지만 요즘 정신이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이게요. 학교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일상이든 이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때로는 호미되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르호보암은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울화를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자기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죠? 남쪽의 두 지파 속에서 용사 18만 명 쉽게 말해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자기가 세운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한번 붙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혜입니까? 이게 지혜롭지 못한 판단입니다. 큰일 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똘끼 있는 르호보암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음 장면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2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3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겁니다. 진짜 심판이 뭔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이 통해서 혹은 선지자나 혹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사라졌을 때가 그게 완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지금 지혜롭지 못한 행동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 행동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굽니까 여러분? 스마야를 통해서 새로운 선지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등장을 통해 가지고 네가 하는 행동이 지금 지혜롭지 못하다. 절대 너희 동족과 싸우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겁니다. 문제는 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해석할 수 있냐면 마지막 이 하나님의 스마일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안 듣고 르호보암이 고집을 피웠다면 남쪽 두 지파는 완전히 끝장난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정말 어리석고 막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어떻게 보면 1%든 2%든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지파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었던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요, 이 18만 명 가지고 북이스라엘 지파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훨씬 제가 이제 군세력이 10배나 더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이 완전히 정신이 이상해지고 분노가 쌓이니까요. 지혜롭지 못한 아둔한 또 판단을 해가지고 군사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인 겁니다. 만약에 여기 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요, 올라갔다가 완전히 이제 뭐예요? 죽임 당하는 겁니다. 남유다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르호보암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성경이나 구약의 판단하나 공부하면 알잖아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지파가 멸망한 다음에 약 한 135년인가요? 한 그 정도 더 지속됐습니다. 왜 지속됐습니까? 요겁니다. 남유다의 민족들은, 백성들은요,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지고 아비의 길로 갔지만, 그래도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그게 1%든 2%는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죠. 시험에 들고 그렇지만 교회는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가능성의 길이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시험도 그렇다 가지고 그냥 교회를 안 나오래요. 그러면 말씀을 듣냐? 듣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뭐예요? 방황하면요, 그게 몇 개월, 몇 년 감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했습니까? 몇십 년 이렇게 하는데 이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왜?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 지혜가 뭐냐?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을 것을 하는데 그 기준은 뭐냐? 말씀입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